네,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모여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큰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스러운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의 빛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 해가 지나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다 보내며 대망의 2021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낡은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무슨 일이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405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만미 평안나리 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러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견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응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2020년 낡은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서 충성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1년 365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한 주간에 한 번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앙을 이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려서 천국 열쇠 받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를 사는 동안에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 때문에 시간과 물질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번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진정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93번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3번호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하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3번호 같이 교독하십니다. 새해에 대한 교독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이 다 저물어가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삶이 또한 우리는 불편함도 있었고 짜증스러움도 있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 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다시금 결단하여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하찮은 세상 일 때문에 맡은 바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며 게으른 신앙을 한 적은 없습니까? 금년 마지막 주일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면서 새해에는 꼭 고쳐야 할 한 가지를 결심하는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죄인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과 나라와 교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못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빛을 등지고 어둠으로 생활했으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자녀와 사귐이요 진리이신 주님께서 정직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거짓되게 생활한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저희의 손과 발은 더러워졌으며 또한 마음도 더러워졌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핑계거리,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거리, 하나님 이제는 멀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매년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같은 잘못을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2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아름다운 만남의 역사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42편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임신과 출산은 신비롭고 귀한 것들로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탯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탯줄은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여서 모체와 또한 이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두 개의 배꼽, 동맥과 한 개의 배꼽 정맥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혈관, 곧 탯줄은 태아의 배꼽을 통해서 심장으로 연결되는데 배와 태반 사이를 순환하면서 영양분과 산소와 이런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됩니다. 태아의 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가 우는 이유는 입안에 머금고 있는 엄마의 양수를 뱉어내고 또한 이제 자가호흡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심리학자들은 다른 이유를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어머니를 연결해 주었던 탯줄이 잘리는 순간에 연결이 끊기면서 존재론적 안정감이 의심받기 때문에 운다. 심리학자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인데 아이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아 시절에 내내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와의 잦은 신체 접촉을 통하여서 연결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면서 가족을 비롯한 친밀한 누군가와 접촉하게 되고 연결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데, 그런 연결에 대한 열망이 불안정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누군가의 친밀한 접속과 또한 연결이 어려운지는 이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또 다른 대출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타인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라고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이 접속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끈을 잡아주지 않으면 자연히 연결되지 않는 상태의 문제가 됩니다.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SNS를 글을 남겼는데 바로 이 답글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불쾌하고 분노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탯줄이 끊어졌을 때 울음으로써 불안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문제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SNS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은 접속자들이 표시를 남기고 나는데 그 숫자가 줄어들 때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탯줄로 하여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법과 수단이 다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울타리를 세우고 담장을 높이 쌓고 견고한 집을 짓겠습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쌓으려고 할까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즐기고 소유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확보된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안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오늘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언제 안전할까?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안전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2편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이 그런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안전을 향한 시도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보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노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10대의 목동 다윗으로서는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려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게에도 상황이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물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바로 물매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물매로 돌을 던지는 것이 전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0장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온 지파와 전투에서 2번이나 이길 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매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이 적에게 맞추었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의 군사 26,000명 중에 7,000명은 적은 비율이지만 조금도 틀림없이 물매로 돌을 던지는 그들은 당연히 전투를 승리로 이끈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목자들처럼 다윗 역시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는 돌을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갈 시간이 다 날 때마다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순간에 다윗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큰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머니에는 돌을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고 시간이 날 때마다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로 자신을 지킨 것은 단지 사자나 곰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군대의 장이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와 곰의 공격에 노출된 목자가 아닌 군대의 장이 되었으니까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안전할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지팡이나 물매가 아닌 칼을 들고 있고 갑옷을 입었을 뿐 부하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환영을 받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다윗은 바로 이 만만이라고 하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고 이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시기나 사자나 곰과 비교할 수가 없는 더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이 던지는 창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질 때에 2번이나 가까스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왕을 공격할 수도 없으니까 훨씬 더 큰 위험에 빠진 것이죠. 그의 안전은 더 큰 위험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사울 왕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서 자기 곁을 떠나게 만들어요. 후에는. 하지만 여전히 다윗이 두려워했던 사울은 바로 이 자기의 딸을 준다는 핑계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요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00명이 아닌 200명을 죽였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서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부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미워해도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을 해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어느 때보다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확보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서 사울왕은 다윗을 집에서 끌어내어서 죽이고자 했고 군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안전을 순식간에 흔들려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내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한 후에 마치 다윗이 침상에 있는 것처럼 꾸며서 방에 온 전령들을 돈을려 보내는 그런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한 다윗은 다시 안전할 수가 있었지만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었기에 확고한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안전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지만은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아둘람 굴에 피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력이 확정되었다라고 마침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진정한 안정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루살렘 성에서 훌륭한 부하 장수들 속에 있는 다윗을 해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안전의 위협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때에 또 안전이 완전한 안정이 아닌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어서도 안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지만은 이미 그는 죽음을 앞에 둔 노인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70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안전을 향한 노력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방역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안정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목자보다도 군대의 장이 더 안전할 자리일 것 같고 군대의 장보다는 왕의 사위가 더 안전할 자리일 것 같고 왕의 사위보다는 바로 왕의 자리가 더 안전할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더 안전한 자리에 있다라고 더 견고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더 큰 위험, 더 큰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이 밟았던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군대의 장이 되고 싶어 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 하고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견고한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고 확보한 안전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모으려고 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현 시대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돈은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고 사람도 순식간에 떠날 수가 있고 권력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것을 소유해서도 우아는 인생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2편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아무리 나의 안전을 파괴하거나 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해도 사방에 올무가 있고 사방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돌보아줄 사람을 찾지만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형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정한 안전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우울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우울한 한 해를 보냈는데 다시 또 우울한 한 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진정한 안전의 자리를 찾았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찾을 수가 없었던 진정한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음을 알았습니다. 사울왕 앞에서도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일 수 있었던 것 역시 그의 고백대로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더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안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안전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안전이 확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새해라고 해서 저절로 안전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지난해에 경험한 불안전한 상황이 이와 바로 이어질 수가 있고 어쩌면 지난해보다도 더 불안전한 상황과 맞닥뜨릴 수도 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아십니다. 여러분 나갈 방향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이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당신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전쟁 앞에 놓여 있습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세요. 문제들에 시달리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해결하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못하실 것이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탯줄로 엄마와 연결된 태아처럼 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 품에 거하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2021년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우리 앞길에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행보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 신년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송구연식 예배도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하지만은 신년 첫 주 신년 예배 드리시고 신년 첫 주에 주의 만찬, 여러분 이번에는 잔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 뒤에 커피 마시는 친교실에 성만찬 준비를 해놓을 것인데 한 분씩 각자 들어가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고 이러면서 기도하시고 주의 만찬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신년 첫 주 예배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지만은 20년까지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220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22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씨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으로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둔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혈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과 기도 생활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